우리가 살면서 누릴 소망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보다 더 큰 소망이 과연 있을까? 아마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소망을 마음으로 품어도 오늘 이 말씀보다 더한 소망은 없다. 왜냐하면 한번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일까?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요, 그걸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로 죽음 피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또 아무리 큰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로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밖에 그것이 뭐 어떤 종류의 힘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힘은 다 죽음 앞에서 무력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은 우리 인생이 마주하게 되는 모든 절망 중에서 가장 큰 절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언급한 그 중에 하나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절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절망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마주하게 되는 모든 절망들 중에 가장 큰 절망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이 죽음인데,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우리 육으로 우리 육의 눈으로 볼 때에만 그리하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어떠한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끝처럼 보이지만 진정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절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장막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집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에 잠시 잠깐 치는 천막, 텐트, 이제 스케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 말 그대로 장막과 천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텐트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육신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썩어 없어지게 될 우리 육의 몸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여행하는 동안에 잠시 잠깐 우리가 우리의 거처로서 삼고 사는 그런 천막이고 텐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임시 거처로서의 천막과 텐트가 결국에 무너지고 마는 거,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 오늘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죽음이 우리에게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오겠죠. 하지만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이 장막집은 무너질지라도 우린 다 저 하늘의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죽음 이후에 우리는 결단코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을 입고서 끝내 다시 살아난다. 끝내 다시 살아난다. 이처럼 오늘 말씀 속 바울의 선언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그 죽음이 결대로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도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력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그런 변화를 확증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집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거처로 삼은 이 육신의 장막집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 이것이 다 무너지고 이것이 다 그렇게 삭을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집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여행하고 가면 여행지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텐트를 치기도 하고 아니면 민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에서 누군가의 집에 잠시 거하기도 하고 불편하죠. 여행은 고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집이 제일 좋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생애를 다 마치고 우리 스스로 이제 훗날 경험하게 될 일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여행 같은 우리의 생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에게 다 주어진 우리 모두의 그 영원한 집에 여러분 우리가 다 도달해서 우리가 마침내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될 그 말은 무엇인가? 야, 집이 제일 좋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이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 그 죽음의 그런 훗날에 그날을 두고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또 오늘의 소망으로도 삼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꼭 죽음을 두고만 우리에게 주는 조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조언입니까? 어떤 끝도 무언가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바울의 이 선포가 실로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자기 인생에 아주 커다란 위기를 맞았다. 그 모든 것이 선교사역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짧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 고난이 뭐였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 말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이게 끝이로구나 싶었던 그분 인생의 마지막에 그분이 절규하듯 하나님께 했던 얘기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그 인생의 정말 마지막 지점, 그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계획하셨던 그런 새 일의 시작이 되었던 여러분, 그 신비를 그분은 그렇게 간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끝인 줄로 알았는데, 내 인생은 그대로 끝나는 줄로 알았는데 이전에 없던 일의 시작이 되었다고 그분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역하는 동안에도 어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의 끝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의 시작이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의 마지막 간증은 무엇이었냐면은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은 한 선교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 우리들의 고백도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무엇이 끝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요, 그 어떤 끝도 그 무엇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 안에만 있는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끝이고 이것은 시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죠. 하지만 그런 구분은 우리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끝과 시작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생명이 되고 끝도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끝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우리들을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든 우리는 생명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그분을 담대히 바라보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뒤집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걸 뒤집는 역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주어진 한 날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그리 빚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한 날을 사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끝을 시작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일꾼들이 다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